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행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지요.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진탕 술을 마시거나 혹은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마음껏 발산하면 속이 좀 후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후련할지라도 그 속상함은 사라지지가 않죠. 여전히 조금 지나면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속상함입니다. 오늘 다윗은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속상할 때 우리 자신을 다시 이 다윗처럼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제 심판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심판을 중단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다윗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고 정죄를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제발 심판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를 우리는 보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지금 다윗은 깊은 암흑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암흑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깊은 절망감 속에 있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이걸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암흑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힘이 드는 거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며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힘이 드는 거죠.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참담한지요. 지금 내 처지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참담한지요. 세상에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고 지금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실패와 절망감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상태 얼마나 힘든지. 오늘 다윗은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아서. 마른 땅은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땅을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마른 땅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른 땅같이 이 다윗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그 마른 땅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간절하게 비를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대지를 적시는 그러한 비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절망감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간절하게 바라보는 소망. 이것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마른 땅같이 같은 상태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나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됐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시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절망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면,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마치 여러분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묵상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 영이 피곤하고 지쳐서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음악회를 열고 난 다음에 악기들을 하나하나 조율해서 그 화음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이 한 음을 이렇게 쭉 계속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퍼스트가 계속 한 음을 쳐주면요, 그러면 나머지 악기들이 쭉 그 음을 가지고 각자 화음을 조율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음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죠. 그렇게 해서 화음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휘자가 나와서 이게 지휘를 하면 모든 악기들이 함께 합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합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합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주께 피하여 숨었다라는 말은 그냥 도피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피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오늘 주님께 피하여 숨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걸어갔던 것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하루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꿈꾸며 바라보며 그 길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묵상집에 보면 조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0년에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선수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때에는 이 해밀턴이라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타자로 나오면 두 번 나오면 한 번은 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5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할 정도 되면 이것은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게 야구 선수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3할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5할 정도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천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딱 들어갔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재활을 하는데 재활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막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절망 가운데서 어느 날 그가 오랫동안 방에서 열어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내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약과 알코올을 다 끊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이저리그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로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가 그때 그 최고의 선수로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선수죠. 그런데 이 대단한 선수를 만들어냈던 것은 하나님과 합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합작해서 아름다운 합주를 오늘 하루 아름다운 합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합주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합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윤호병 집사님과 이효자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윤호병 집사님이 그 암에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몸 앞에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가셔서 우리 예전교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합주를 행하여 아버지 예전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오늘도 진리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힘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 윤호명 집사님을 아버지 여러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둠의 아버지 그 속에서 능히 아버지 이겨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여러분 서는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능히 깨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그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온 열방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흐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죄를 붙들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합주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